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2025년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아마 연하장 또 인사,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 수도 없이 복이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말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복 많이 받으라고요. 근데 혹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뭘 받는 게 복을 많이 받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고 봤더니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과연 이 연시에 새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언어 속에서 나오는 그 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바라는 것, 지칭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그 복과 같은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에 관해서 언급하실 때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널 이렇게 인도하겠다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내 자신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아닌데 어디서 조금씩 받아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생명 자체가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요, 감격하고 미안하고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요, 바락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바락이라는 말은요, 굽히다 그리고 찬송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복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는 것이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시작하는 그 유명한 얘기의 뒤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 너희 부모님들, 그 중에는 좋은 분도 계시고 좀 부족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악한 자라도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것, 그 사람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엎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저는 감히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고 많은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그 생각과 계획 앞에 하나님을 좀 앞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딱 있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내 시야를, 내 생각을
굽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해가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자신에게 말할 때 그때마다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 한 해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미로 굽히는 삶. 그리고 내가 올해 받아야 할 이 새해 복은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요,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지금 운명이 담겨 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예요? 자기의 가장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쩌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찬송하는 삶, 그 삶이 성경이 말하는 바락, 너는 이제 복이 될 거야 하는 그 복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가정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나라를 바꿔야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때 어떤 분이 꼭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도와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 목사님은 잘 하실 겁니다. 오 목사님은 잘할 만한 사람이니까 잘 하실 겁니다. 제가 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그 말의 컨텍스트는요, 이 소위 뉘앙스는 뭐냐면요, 못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왠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나라를 이제 바꿔야 하는 그런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이상하게 마음에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비마다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역도 잘 마쳤고요. 방송이라는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붙여 보려고 가슴에 열기도 있고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서운한 순간이었었지만 그걸 바라보지 않냐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인도해 주신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굽히는 삶,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찬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 그 삶의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